창세기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86세에 이 아들을 본 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렸고 이스마엘을 양육하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되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포함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와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와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서로 다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녀의 여종 하갈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라에게 하갈은 몸종 이상의 존재였고 하갈도 사라를 주인 이상으로 더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6장 3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그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첩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에 원본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로 아내로 주었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단지 하갈을 그저 몸종으로 준 것이 아니라 아내처럼 대우해 줄 것을, 존중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자 하갈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것은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른 여자가 아닌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의 자녀는 아무리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라의 지위는 하갈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갈이 보여줍니다. 이러자 사라도 가만히 있질 않죠. 이제 하갈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갈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결국 광야로 쫓아내버립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다 하는 식입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상관없다는 그런 아주 미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이 약속을 잊지 않았다면 하갈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갈이 욕심을 부려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사라가 믿는다면 결국에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사라는 하갈을 쫓아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수심에 눈멀고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삶을 평안히 살지 못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그 뜻은 말다툼하기 좋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자 종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더군다나 남편과 끊임없이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하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라가 하갈을 남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 남편과 끊임없이 다투는 그런 여자가 되고 미움 때문에 스스로 몸과 마음을 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더라면 사라가 하갈을 주었을 때에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하갈도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아내 사라와 말다툼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을 잊어버리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갈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사라가 미친 듯이 화를 내자 아브라함은 사라 마음대로 하도록 하갈을 내어줍니다. 처음에는 아내 대하듯이 하갈을 사랑했지만은 이제 약속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이 쉽사리 하갈을 내어주자 하갈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하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쓰디쓴 상처를 받고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미울 일도 없고 서로를 죽일 듯이 그렇게 미워하고 다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관계들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분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알고 이스마엘은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부자고 많은 사람을 거느린 족장입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얻은 자기를 위하여서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칩니다. 13살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13살이면 막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가 아닙니까? 그 나이에 칼을 들어 아버지가 자신의 살을 베어납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 칼자국을 몸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칼자국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한 표시였습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칼자국은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내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누군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칼자국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칼을 댄 것입니다. 이스마엘아,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란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약속의 자녀이며 이 아기가 나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고 이 아기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자신의 몸에 칼을 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마엘은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고 자기는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13살의 나이에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알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후로 이스마엘은 비뚤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2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과 화평하기보다는 다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스마엘이 그날 받은 충격을 믿음 가운데서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세상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자신의 상처를 핑계 삼아서 비뚤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할례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후손들이 할례를 함으로 있어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않도록 몸에 그 약속을 새겨 넣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오해한 것과 다르게 이 언약은 이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태어난 지 8째 날에 할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가 앞으로 태어날 이삭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면 이삭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모든 후손들도 계속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이삭의 후손 그 어떤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오해했던 것처럼 이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 중에 태어날 그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는 순간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이삭을 위한 것이라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야 했지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주인공인 미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말하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즉 마음의 할례를 한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하고 계십니까?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추후라도 조금이라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를 키우느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흠뻑 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었고 미워하는 자로서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교만해져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위한 삶이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들나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의 그러한 자녀를 통하여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삶의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